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오늘은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거한다는 말입니다. 어디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안에, 성령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가위 참 기쁜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절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한다는 말이 산다는 거거든요. 머무른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뜻 안에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속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가족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서 2장의 상황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상들. 또 하나,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해서 자기가 또는 자기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앞서고 중심되도록 그렇게 현혹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원래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 신앙생활, 전에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가라지와 같은 그런 믿음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와서 우리도 성경을 읽어봤어요.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 적 그리스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믿음의 가정 안에 들어올 때에 경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구원받으라고 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경계하며 믿음의 견고함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어떤 시험이나 어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주 안에 거하라. 오늘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반듯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 어떤 미혹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 보시면 여기 거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24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너희 안에 흔들리지 않고 너희 안에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너희 안에 중심이 되고 너희의 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예수님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붙잡고 있으면 어떤 미혹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단에도 사람들에게도 유행에도 세상의 경향에도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여기 처음 들은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처음 들은 말씀, 내가 말씀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면 말씀의 그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이 약해질까? 왜 말씀이 약해지고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올까?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내 안에 인생에 딱딱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것, 맛있는 것, 귀에 솔깃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붙잡다가 이것은 점점 약해지고 이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회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어떤 교회는 아주 성경 기초적인 성경 공부, 심화 과정, 나중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이렇게 점점 성경 공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경 공부가 많은데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더 성경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또 어떤 다른 단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있나? 집사님 와봐. 내가 가서 하는 기도 모임 와봐. 거기가 성경 공부 한번 들어봐.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아주 새로운 거야. 교회 목사님으로부터는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신비한 거야. 아주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그 안에 있어. 그러면 호기심 때문에 그곳에 한번 갔다가 나도 모르게 복음은 점점 약해지고 복음은 잃어버리고 이단의 그 사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딱딱한 것 같고 맛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뿌리도 내리고 믿음의 건축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그런 의미로 볼 때에 교회의 목회자들도 사실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관심, 영적인 사모함에 대하여 말씀으로 채워줄 그런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알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알파 코스 다 마쳤어요. 봉사도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경 공부, 나는 알파는 다 끝났다. 근데 사실은 알파 성경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 말씀에 대한 부분, 성경의 기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알파 성경 공부를 지금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배우기도 하고 조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봉사 섬기다가 또다시 이렇게 리더로 조장으로 섬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또는 권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면서 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다 마스터했어.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다 깨닫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다고요?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겪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계속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말씀 떠나면 안 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말씀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 안에서
견고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라든지 건강을 얻는 법이라든지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법도 배우게 되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요,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 그 생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샘의 샘터에 가서 샘물을 얻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이단의 미혹함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성경을 읽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딱 하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단어 하나, 어떤 한 구절을 통하여, 아,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단어, 이 은혜의 단어 붙잡고 오늘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한다. 말씀 떠나면 약해지고, 말씀 떠나면 결국 미혹의 영에 흔들려서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십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 특별히 명절 아침인데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단의 세력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기 두 번째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뭘까? 이건 무슨 어떤 기름 부음이 뭔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올리브 기름, 감람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그 백성,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표현은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기름 부음이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사가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어떤 것도, 어떤 이단도, 어떤 잘못된 영으로부터도 너희가 지킬 수 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직이 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그것은 그냥 단체예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예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나 교회에 다녀, 나 세례 받았어, 나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 그때 표현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셨어. 성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들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말씀이 객관적인 계시고 성령이 주관적인 계신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어요. 성령만 추구하면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반대로 성령이 없이 그냥 말씀만 하면은요, 성경 공부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의 그 은혜가 없이 내 머리로만 성경 공부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성주의에 빠져요. 인본주의에 빠져요. 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날 때에, 우리 안에 유지될 때에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거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넘버원이 누구예요? 리모컨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텔레비전 볼 때 리모컨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넘버원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행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여러분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가 왕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명령도 내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은 큰 소리치기만 하지 결국은 아내 말 따라가거든요.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집에는 막내 아들이, 어떤 집에는 손주가 주도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현상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또는 어린 자녀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의견대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심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결정한 일이 있을 때 부부가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일주일만 한번 함께 기도하자고, 아니 3일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얻자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그 안에 너희들이 거하면, 여기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이 늘 살아있다면, 그 안에 거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게 되니까. 뒤늦게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뜻대로 살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각, 내 분위기 따라 가지 마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예민하게 늘 생각하면서 그 성령의 뜻, 말씀의 뜻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간혹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딱 누르면 이 A 코스, B 코스 다 알려주잖아요.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지도 보면 되는데 남편은 지도 안 보고 자꾸 감각으로 해요. 내가 운전을 몇 년 했는데 내 감각이 틀림없다고. 그리고 결국 잘못된 길을 갔다가 아내에게 구박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감각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 지도 보고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 그 길 따라 가야지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고 그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주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더 이상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 용기입니다.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비겁했던 베드로조차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담대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말씀과 성령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담대함, 평안도 얻을 수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처음에는 막연했고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살아가니까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 생명의 삶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구나 깨닫게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긴 말씀 가운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목자 되시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면서 의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도 우리가 생각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오늘 주 안에 거하는 삶, 특별히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천국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